오늘은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라에 대하여 공부를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 이 얼마나 좋은 타이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의와 평강과 희락은 세상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은 지속적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의 형편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속사람의 충만한 상태를 말합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신다고 하신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의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을 음미하면서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예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위해 가지고 오신 지극한 복락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는 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교인 간의 불화, 가족 간의 불화로 인한 마음의 풍랑은 없습니까? 행복이 없이 불만 가운데 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져 불만도 풍랑도 없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꼭 부족한 것이 하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부족한 것이 하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를 바울 사도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구절에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해요? 맞아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항상 싸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풍랑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소욕에 육체의 소욕이 굴복하면 싸움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소욕에 육체의 소욕이 완전히 굴복한 상태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죠?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넘쳐납니다. 성령님이 왕이 되심으로 인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진 속사람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넘쳐납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 우리 읽어보십시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아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진 상태,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의 자녀들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아주 기뻐하신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여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리며 행복하게 살다가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입니다. 그렇죠? 오늘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의 가르침을 하나하나 분석해 가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적용까지 확장해 가려고 합니다. 먼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바른 정의는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바른 정의는 무엇이냐? 영혼 안에 감추어 있던 하나님의 나라는 이 영혼 속에 계시던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왕으로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현재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영혼 안에 있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현재 시간 속에 실제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주 깊은 개념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유한한 시간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느냐?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시고 시간과 공간 안에 들어오심으로 가능케 되었다. 역사 안에 들어오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영원하신 예수님의 왕적 통치가 현재 역사 안에서 실현되었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현재의 세계에서도 왕이심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영원한 세계에서도 왕이십니다. 그렇죠? 영원한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현재의 시간 속에 들어오셔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이 말에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너희에게 임하였다 하는 이 말은 헬라어 푸다노라는 말인데, 푸다노, P-H-T-H-A-N-O, 푸다노인데 already attain 이 말이에요. 이미 도달한 상태를 의미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이미 도달한 상태에 있다. 그래서 영어로는 현재 완료를 사용해가지고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은 The kingdom of God has come to you. 이렇게 현재 완료, 이미 이루어진 상태를 나타내는 시제로 표현한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인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것은 다시 말하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를 향하여 역사 안에서 진행돼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완성, fulfillment, 성취, consummation. 예수님의 초림으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재림의 성취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표현해 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초림으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재림의 성취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바로 지금 이 시점에 여러분과 내가 살고 있다 이겁니다. 다음,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운 미래에 성취, 컨썸메이션 된다.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십시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의 나라는 완성되었지만은 메시아의 나라가 완전히 성취된 것은 아니에요. 메시아의 나라의 완전한 성취는 재림하신 예수님이 사단을 영원히 불못에 던지음으로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 사탄이라는 놈이 있는 이상은 죄와의 싸움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을 불못에 완전히 던져버려야 그 다음에 완전한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0절 읽어보십시다.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재림시 신천신지에서 발생할 일이 지금 부분적으로 체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천신지에서는 마귀와 귀신들이 불과 유황못에 영원히 갇혀 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마귀와 귀신들을 내어 쫓아버리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귀신들을 쫓아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취될 일을 지금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고편처럼 부분적으로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운 후 성취된 메시아의 나라인 신천신지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렇게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신자들은 부활한 몸을 가지고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이별도 없는
사망이 극복된 이러한 삶을 부활한 몸으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4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있는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라 하는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과 성취 사이에는 기독교만이 가지는 위대한 경험이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는 사람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에 행복에 참여한다는 바로 그것이죠. 바로 이 점이 기독교만이 가지는 위대한 경험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될 것은 재림 후에 있을 일이지만은 현재 이 땅에 사는 우리가 미래에 있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즐거움에 현재 참여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없으면 참으로 불쌍한 기독교인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까지 우리 다 같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이 구절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산 것은 내세에서 있을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내세에서 뭘 그런 걸 팔고 사고 그러겠어요. 이것은 현세에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기는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진주를 산 사람은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맛본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맛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 중에는 이러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 읽어보십시다. 너무 위로가 되고 힘이 넘치는 말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 두 번이나 나옵니다. 얼마나 그 기쁨이 좋았던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샀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맛보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죽고 나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 살 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현대교회의 성도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고 나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 세상에 살 때부터 시작된다. 이것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성취는 미래에 있을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에게 있어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현세에서 체험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은 개인마다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중생을 하였지만 자기의 삶의 문제를 하나도 해결하지 못한 채 그 짐을 지고 고생하는 사람부터 시작하여 자기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남을 위해 살았던 사도 바울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차이와 레벨이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을 살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산다면 그것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여행할 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 다 같이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버지가 기뻐하신다.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기뻐하셔서 손 위에 준비하고 계신데 이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가련하고 불쌍한 그리스도인입니까? 불신자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죽기 전에 다 해보겠다고 열심인데 그런 것 하나도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천국의 즐거움을 누리지도 못하고 죽는다면 이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많이 누려야 합니다. 다음에 우리가 누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이냐?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적이 아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부터 분명하게 둘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원했어요? 정치적인 메시아가 와서 로마 제국에서 자기들을 해방시켜주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했지만은 우리 구주 예수님은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의 나라다. 이거를 선포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성격은 빌라도와 예수님의 대화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했어요? 요한복음 18장 36절 37절 다 같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여기서 예수님은 당신이 어떤 왕이라고 분명히 천명하십니까? 진리의 왕이다. 나는 진리의 왕이다.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이 왕이지만 세상의 왕이 아니고 진리의 왕이다. 영적 왕국의 왕이다. 선언하는 거예요. 천명하는 거예요. 분명히 공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의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우리 이거 분명히 마음속 깊이 넣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의 왕국이다. 그런데 카톨릭이 이것을 곡해해서 얼마나 교회를 어지럽혔는지 모릅니다. 교황과 세상 제왕은 누가 세상의 최고 권력을 잡을 것이냐 이거를 놓고 오랜 동안 싸웠습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더럽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권력을 잡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신은 진리의 왕이라 세상 왕이 아니라고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날은 물질 구독이 하나님의 나라로 착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의 메시지가 온갖 세상적 축복을 받아라 넘쳐라 하는 메시지로 넘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톨릭이 한 그 실수를 개신교회가 그대로 답습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은 진리의 왕이라 세상의 왕이 아니라고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영적 왕국, 진리의 왕국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집니까? 어떻게 이루어져요? 진리의 왕국이? 예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가 다스리는 왕국이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면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진리인 예수님을 모르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만큼, 예수님을 깨닫는 만큼 자기가 행복해진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또 예수님을 많이 전하면 많이 전할수록 성도들이 복받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은 설교자는 복받은 설교자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을 잘 알아야 된다. 예수님을 잘 알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하나님의 나라냐?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계시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우리와 같은 사람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완전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었지만은 예수님 안에 있는 인성이 신성에 완전히 굴복함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말이죠. 예수님 안에서 인성이 신성에 완전히 굴복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이건 너무 당연한 말이죠. 왜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인데 하나님의 신성이 사람의 인성을 완전히 굴복시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간단해요. 우리가 그 구체적인 신뢰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죠. 하나님의 뜻의 실현을 위해 신성의 실현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과 몸을 십자가에 내놓으신 것입니다. 인성에 의하면 괴로웠지만은 그는 성령님께 굴복하였으므로 예수님의 영혼은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신비한 일이죠. 인성에 신성에 온전히 굴복하면 거기에는 기쁨과 평안과 행복과 의와 희락이 따라와요. 이상한 신비한 일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자신을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저들이 모르고 이런 짓을 하고 있으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에 대한 미움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이 신성에 완전히 굴복한 상태에 있습니다. 신성의 인성이 완전히 굴복하니 예수님의 영혼 안에는 기쁨과 평안과 희락이 넘쳐난 거예요. 바로 신성의 인성이 완전히 굴복한 상태,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기쁨을 너에게 주노니 누구도 빼앗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길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약속은 사도 바울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십시다. 먼저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로부터 27절까지 다 같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쁨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은 인생 전체가 극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극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 위기 속에 헤엄치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기쁨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바로 이것이 인성이 신성에 완전히 굴복한 상태, 육신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에 굴복한 상태, 바로 이것입니다. 인성이 신성에 온전히 굴복하면 거기에서는 신성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위로가 그 마음을 차고 넘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은 바로 이런 거예요. 많은 것을 가지고 조금만 더 가졌으면, 조금만 더 가졌으면 하며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보다 아무 것이 없어도 자족하며 사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느냐? 내가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바울의 기쁨과 평안, 이 위로는 환경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평안과 위로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자신을 통치할 때, 성령의 소욕이 육신의 소욕을 완전히 지배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속사람이 자신을 완전히 지배할 때 오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고난의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 것 같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우리 다 같이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요 너희 마음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환경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천국은 너희 마음 안에서 먼저 이루어진다. 너희 마음 안에 있다. 너희 마음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면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극한 상황에 있든지 파도 위에 있든지 풍랑 위에 있든지 사망이나 기쁨이나 높음이나 그 어떤 것도 빼앗지 못한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겠다 예수님은 약속하셨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사도 바울 안에서 이루어지니 그는 그 극한 상황 속에서도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기뻐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행복하라 즐거워하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짜 행복을 찾은 것입니다. 그렇죠? 다음에는 우리가 누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우리에게 주시겠다. 지금 이 고난의 바다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나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읽어보십시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16장 33절 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지금 우리가 읽은 이 구절에서 내 기쁨, 내 평안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평안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충만해 주시겠다고 하시며 우리로 누리게 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아직도 육신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에 거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누리지도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고통 가운데 허덕이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지만 성령의 소욕에 육체의 소욕이 굴복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안에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 위로부터 부어지는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왕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사람은 원수 마귀 손못대고 환난 풍파 없습니다. 만세반석 안에 있는 삶이 됩니다. 우리 시편 91편 거기 인용되어 있는 거 읽어보십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 되었다. 나의 만세반석이 되었다. 만세반석 되신 그 하나님 안에 내가 있으니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백지에 황폐케 하는 파멸이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거 두렵지 않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의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자자손손이 잘되는 축복과 교회의 성장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세상에 이것보다 좋은 것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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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그러나 그 천국이 어떻게 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천당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속적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서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 CD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역사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 성경 공부를 하신 분은 곧바로 라이크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수고가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